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진수요, 또 기도의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 나오셔서 여기 예루살렘 성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시냇가를 건너서, 무슨 시내입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요게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인데, 그 감람산 입구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자주 습관을 조차 그 감람산 입구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이제 지금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밤. 그때 이렇게 기드론 시내 지나서 감람산 입구에 겟세마네 동산 여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제 이게 이 배경입니다.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지요. 40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42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뭐를 더하시더라? 힘을 더하시더라. 44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예수님께서 참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45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참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통적으로 본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막, 누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을 한 권 더 보태면 돼요.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거기도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연결해서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보는, 요게 뭐라고요? 공간복음을 서로 비교해서 보는 것을 절대로 합시다. 평행본문. 옆으로 이렇게 평행본문.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공관복음이 뭡니까?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태면 사복음서. 그렇죠? 자,
그럼 평행 본문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요 성경을 보면서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쪽에는 어떻게 기록됐냐 서로 연결해서 보는 이게 평행 본문. 한 번 더 저를 때립시다. 평행 본문. 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평행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와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가 가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됐다. 이제는 자라. 이제 그런 게 이 평행 본문에 나와 있고 또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어떤 사람이 요까지만 보고 성경의 한 본문만 요까지만 보고 뭐라 그러는 거면 예수님께서 습관이 등산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근데 그 다음 본문 보세요.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자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시는 곳마다 뭐래요? 기도. 그 세 가지. 예수님의 습관 세 가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 그거. 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더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걸 보거든요. 저를 때려봅시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러면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자꾸 기도하라 하니까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 기도가 즐겁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기도가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분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목이, 기도 제목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과 대화해 보다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세요. 그거 헛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말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불교에도 기도한다 그래요. 엄밀히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부처님께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특권이다. 아멘. 왜 특권이냐 하면은 기도하면 여러분이 내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지세요? 내가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라. 근데도 기도는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을 기죽이는 방법,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시간 합니까? 거기에 내가 몇 시간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특권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기도의 요소를 봅시다. 2번 기도의 요소를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올려드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기도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고, 요 세 가지가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 3장 16절을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피차에 말하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왜 메모하실까요? 그대로 응답해 주시려고 메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보세요. 기도 한 번 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께도 말하고 사람께도 말하고, 이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모하신다는 겁니다. 뭘 하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다 그랬으니까 부부간 대화합니다. 부부간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 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합니다.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 같이.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 아들 바보 멍청이 만들어줄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욕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지금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참 부담스러워하는 기도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나와 내 안에 자아가 있어요. 자아. 그래서 나와 내 자아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대화가 뭐냐 하면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아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생각은 생각의 결과,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염려 근심이 있느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자아와 대화한 결과 기쁨이 있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대개 뭐죠? 내 자아와 얘기하고 나면은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겨요. 아니 내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김 집사에게, 김 집사 그럼 제일 시험이 안 들어요. 왜냐? 제가 김씨기 때문에. 김 집사에게 내가 기도해 준 게 얼만데, 내가 그를 도와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내보고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도 교회 가서 그 김 집사를 보고 내가 웃으면서 대화해야 되느냐? 이번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니까 지금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아와 대화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뭐라고요? 내가 내 자아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 그게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와 아니면 염려 근심으로 되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 많아요? 많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99%가 다 염려 근심으로 가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지요? 그러면 내 안에 두 분이 계세요. 내 안에 내가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자아와 대화하는 것 말고 내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로 생각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아와 대화하면은 울적해지고 염려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대신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해요.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예수님, 그 김 집사가 나보고 이중인격자래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나도 그 말 들었다. 근데 너 김 집사가 너보고 침 뱉더냐?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하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로마 병사가 내보고 가래침 뱉더라.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 근데 로마 병사들가 내게 뺨도 때리더라. 채찍도 때리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과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는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거를 품고 계신데 나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속에 이렇게 발발 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 보면 내 속에 있던 엉어리들이 아픔들이 쏙 빠져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1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분, 요즘은 멍 때리는 거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늘 보고 멍 때리는 건 하늘멍 그러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실 10분 동안 멍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한 장을 오늘 누가복음 22장도 보세요. 71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71절까지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 장을 읽는데 쭉 읽어나가다가 7절까지 읽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1절로 다시 정신 차리고 읽습니다. 1절부터 다시 쭉 읽다가 15절까지 읽는데 또 다른 생각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요 71절까지 한 장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다른 생각 자꾸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저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나와 대화하는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한 번 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분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해 보세요.
자, 저를 데려봅시다. 예수님과 대화하면 그것이 기도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두런두런 얘기하면 기도다. 그럼 만약에 자, 예수님과 두런두런 기도하면서 10분 동안 두런두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1시간 동안 이렇게 길을 걸으며 산길을 걸으며 두런두런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고 했는데,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주신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과 두런두런 얘기하면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만나서요, 지나다 아니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자, 그 사람과 또 한 5분간 두런두런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사는 사람과 대화하고 또 아들 딸과 대화하고 그거 다 기도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분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두런두런 얘기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부부간에 친구와 또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 기도예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분 아멘. 그럼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정의해 주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답했어요. 아멘. 한 번 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다시 기도의 종류 봅시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예방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병이 들면 치료도 또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방 기도도 있고 치료 기도도 있어요. 예방 기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40절로 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방 기도예요.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46절 중반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방 기도예요. 타락하지 않게 기도하라. 예방 기도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예방 기도가 저를 따라봅시다. 기도 백신. 기도 백신 맞는 것. 예방 기도예요. 그 치료 기도는 어때요? 유혹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게 치료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건 치료 기도예요. 가르침 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예요. 어제 제가 안경을 이거 쓰다가 돋보기도 쓰다가 이제 컴퓨터 앞에 볼 때하고 책 볼 때하고 돋보기 도수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썼다가 또 이게 밖에 나올 때는 또 이거는 이 안경은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 안경. 그런데 오래 쓰면 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또 이게 바꾸고. 근데 화장실에 가면서 이거를 의자 위에 이게 벗어놓고 들어간 거죠. 그랬다 나와서는 잊어버렸어.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전화 걸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안경은 잊어버리면 이게 소리도 안 들리고 어디 놨든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게 당장 이제 이거 없으면 주일날 그러면 어떡하며, 이게 다 초점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 답답한 저 사모한테 말하거든요. 한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후라시 가지고 침대 밑에도 보고 침대 이불에도 보고 책상에도 보고 뭐 온 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자. 근데 사모 그래요. 하나님 찾아주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안경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의자가 이 등받이 좀 이렇게 기대는 의자인데 그 위에 놔뒀는데 그 밑에 쏙 빠져가지고 그 수업 이게 쿠션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의자가 보이고 혹시 싶어 그를 들춰보니 그 안에 있더래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묻는 기도, 가르침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 가르침을 받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돌아가서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힘든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이 42절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십자가 안 지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배어있는 기도인지.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일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마무리는 뭐죠? 저를 때려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정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든지 마무리는 어때요?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이렇게 했더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더 쉽게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압니다. 아는데 지금 내가 힘이 없어요.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힘을 돕는 겁니다.
힘을 더하시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답을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압니다. 내가 사랑하면 밤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이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밤에 안 나타나는 거 알아요. 용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인 거 압니다. 그런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용서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힘이 없으면 힘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움이에요. 미움. 사랑은 힘이 듭니다. 근데 미움은 힘 안 들어요. 금방 미운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때려봅시다. 사랑할 힘이 없으면 미움을 택한다. 쉽잖아요. 미움은 힘이 없어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힘이 있어야 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용서해 주면 끝나는 거 압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큰 대못을 박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해결책은 아내가 용서해주면 해결되는 거 압니다. 아는데 아내가 용서를 못 해줘요. 이유가 뭐죠? 힘이 없어요.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에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미움이요. 미움으로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시더라?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잔 내가 안 지면, 안 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어때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주는 겁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힘을 받는 것이 기도다. 한 번 더 우선, 기도가 뭐라고요? 힘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십자가 질 힘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힘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힘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는 됐다. 일어나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할 힘, 용서할 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 기도로 이 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통 큰 결단을 내가 하리라. 여러분이 통 큰 결단 없습니다. 그 속지 마세요. 기도해야 힘을 받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왜 이 본문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강의 설교 차례대로 하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는 힘을 받는 것이다 할 때는 오늘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힘이 빠져 있는 분 계세요.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용서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회복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힘을 받습니까? 기도예요.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힘을 받아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